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아멘. 자, 앉으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먼저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예배가 우리가 12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12시예요? 저는 다 이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해마다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작년에도 이 호주교회가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부활주일 날은 1시간 뒤로 미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어보니까 영락없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에 9시 반부터인가 그리고 10시 40분까지 여기를 쓰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1시 반에 예배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 세팅하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가려면 12시가 돼야 돼.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장소로도 갈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팅이 또 다시 세팅을 어차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생각해서 다음 주는 저희가 1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네. 또 왜 지금 1시인데 왜 1시에 오셔가지고 점심만 드시고 가시지 마시고, 아셨죠? 꼭 시간이 1시간 더 늦어지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다음 주에는 12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일찍 오셔도 돼요. 더 일찍 오시면 우리와 같이 예배 세팅하는 데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참고하시고,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은 절기상으로 따지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것을 환영을 했어요. 그때 흔들었던 가지가 뭐였냐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이 흔들면 약간 사람의 박수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맞이할 때에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거를 막 흔들면
박수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흔들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려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 근데 예수님의 입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이죠.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입니다. 그러기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번 이 한 주간을 지내는 데 있어서 이 한 주간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이 설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야밤입니다. 밤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누가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 나오죠. 그러다 보면 여기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조금 조용한 분위기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했던 밤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저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바로 체포가 될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을 그 자리까지 붙들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붙들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목요일 저녁이고 이날 저녁 주님이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면서 구하고 찾으시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가 끝나면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요일 밤은 참으로 어둡고 칙칙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체포해라, 그리고 예수를 사형시켜서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성전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내들인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미 성전 지도자들과 내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이미 넘겼던 상태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11명 중 특별히 3명을 따로 불러서 좀 더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7절에 보면 3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38절에 보시면 또 이것도 있죠. 거기에 보면 38절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있지요. 네. 자,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무엇이냐면 슬픔과 고통이 주님의 영혼을 휘감고
힘들고 무거운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나? 자,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웠었나? 하는 이 생각들이 대부분 하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한 의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담담하고 의연하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 위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거기에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자, 이순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 이 모습들, 얼마나 의연한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런 위인들보다 더 겁을 내고 있었는가? 왜 이렇게 심하게 괴로워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기도하면서 왜 고통이 뒤덮였는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 여기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겟세마네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사, 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도가 뭔지를 알려준다라고 했었죠.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기도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면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내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신 이 잔,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그 다음에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단독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다?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e라고 하는 것은 person, 자, 인격, 일체는 뭡니까? 직역하면 한 몸, 하나됨, 의역하면 하나됨,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또 하나님, 이 하나됨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동하여서 삼위일체를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삼위 중 한 인격이 개인주의로 떨어져 나가려고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는 성품으로만 이것이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기심, 상대를 깨뜨리려는 이기적인 본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깨닫게 된 것, 그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한 번은 깨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절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만드신 공동체는 깨지면 안 됩니다. 교회, 가정,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만드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는 애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깨지면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지면 그래서 엄청 아픈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관계를 깨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됨의 관계를 깨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왜 깨져야 됩니까? 바로 나 때문에. 전혀 깰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나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단 한 번은 이 관계를 깨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악과,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어.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야 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단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경험입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부모를 잃게 됐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끊어지겠죠. 자식을 잃고 떠나보낼 때 그 쓰라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의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부부가 사별을 했을 때에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남편, 남편을 보내는 아내, 아픔과 슬픔은 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느낌입니다. 이혼할 때에도 단절의 아픔을 겪기는 마찬가지겠죠. 이 단절은 고통입니다. 단절의 아픔, 고통의 시간,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절의 시간이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단절이 된 것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아들, 내가 대신 그 벌을 받으라.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고통, 그것은 이 관계의 단절 고통보다 더 아주 하찮은 겁니다. 내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깰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이 장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깨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둘째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 39절부터 44절까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순종하려는 기도가 나옵니다. 총 3번이거든요. 이 3번 기도한 것은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39절에 보면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심정과 입장이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자, 이것이 기도의 핵심의 한 가지입니다. 핵심의 한 가지, 아버지의 뜻. 기도는 항상 내 뜻을 관철시키는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것은 조롱입니다.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이 채찍질이었고 그것은 환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난, 모든 순환, 모든 고통의 패키지입니다. 못 박힘, 뺨 맞음, 창에 찔림, 살에 찢기고 결국 물과 피를 다 쏟고 흘리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은 나를 살리고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으라고요?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상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3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오늘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날아왔다. 천사들이 기도하시는 주님께 힘을 북돋았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성금요일 아침 9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이때도 계속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7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크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지불되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값을 다 치렀을까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하여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된 그 죄값,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운명하시고 사흘을 깊은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결국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운 일을 놓고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 구원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살아났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짊어주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도 아직까지도 나는 수준이 안 되지만 수준이 안 되는 나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던 것,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이것,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길,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때에 그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가 실수했어도, 너는 내 자녀이니까 너가 실수하는 길로 가도 나는 끝까지 너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겠다. 왜요? 여러분들의 이 값이 내 아들의 핏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결단이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로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살아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살아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걸어나가겠습니다. 늘 그 길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